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리가 주고자 하는 복된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을 반대로 적용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진리가 주고자 하는 진짜 복된 것을 누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엇을 진리로 알고 무엇을 진리로 믿고 있느냐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그 진리가 생명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그 진리에 대한 각 사람의 믿음의 반응이 사망과 생명을 나누는 귀한 분기점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생 얻는 진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보내신 자를 잘 아는 것이다 선포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복된 지혜, 가장 최고의 복된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입니다. 그 복된 지혜와 지식이 우리 안에 깊어지며 날마다 넓어지며 충만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2번이나 선언하고 있어요. 그것을 확신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크게 외치며 압력을 가하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내어 모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그를 죽음으로 내어 몰고자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을 빌미로 이런 명백한 이것은 신성 모독죄라고 단정을 하고 그는 마땅히 죽을 자임을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저들은 거대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한 소리로 총독 빌라도를 압박하여 십자가 예수님을 매달도록 그렇게 사형에 처하도록 몰아붙인 것입니다. 총독인 빌라도나 또는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 또 군중들까지도 저들이 전혀 무지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대적하는 일에 담대하다고 하는 것이죠. 진리에 대한 무지가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무지가 사람들을 죄로 몰아가며 범죄하기에 담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권력을 믿고 민심을 두려워하는 빌라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빌라도는 유대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의 무죄를 2번이나 선언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빌라도는 나름 양심의 근거에서 그냥 예수님을 책찍질하고 또 매질을 함으로써 유대 군중들의 요구를 적절히 적당하게 충족시켜준 후에 그를 놓아주려고 예를 썼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저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다는 그 말에 빌라도는 더욱 양심의 찔림을 받고 더불어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을 더욱 심히 두려워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름 양심의 근거에서 정의를 지키려고 했던 빌라도를 총체적으로 흔들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12절의 말씀.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을 어찌든지 십자가에 달아서 처형시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빌라도를 압박하는 말, 만일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을 놓아준다면 당신은 가이사의 진정한 충신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 하며 가이사를 반역하는 이 사람에게 동조하는 일이 됩니다 라고 압박을 가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 말에 빌라도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던 일말의 정의를 지키고자 하는 양심을 다 송두리째 내려놓고 유대인들의 요구를 따라 불의한 판결을 기꺼이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굳게 믿고 있는 것은 사실 가이사였고 가이사에게서 주어진 권력을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총독으로서 굳게 지켜주고 있는 것이 바로 가이사에게 주어진 이 권력인데, 교묘하고 간교한 유대인들은 빌라도 총독의 이 약한 아킬레스건을 건드렸다고 하는 거죠. 당신이 만일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사람을 놓으려 한다면 그것은 가이사 황제를 반역하는 일에 동조하는 것이며, 그런 당신은 결코 가이사의 충신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굳게 믿고 있는 빌라도 총독은 그 약함을 빌미로 그를 압박해오는 유대 군중들의 민심을 두려워하며 이제는 양심도 정의도 다 내려놓고 불의에 타협해버리고 의로운 분을 기꺼이 죽음으로 내몰아버리는 십자가 처형을 판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결국 민심을 얻는 것이 권력을 유지하는 길이요,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임을 깨닫고 양심과 정의를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하지 못하면 결국은 권력에도 흔들리고 민심에도 흔들리고 세상 풍조와 여론에 흔들리면서 불의를 결정하게 되고 범죄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양심과 정의를 버리고 불의한 재판을 집행한 이 빌라도에 대해서 모든 어느 세대 사람들의 입술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는 모든 사람들의 입술에서 불의한 자의 대명사로 오르내리며 낙인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또 두 번째 모습은 민심을 믿고 기득권의 상실을 두려워하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상실하게 될 것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범상치 않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는 여러 표적과 기사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서 저들은 민심이 주님께 기울어질 것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들에게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이런 본질적인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안중에 없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지금까지 굳게 믿고 있는 민심이 누구에게 기울 것인가, 그로 인해서 우리의 기득권을 상실하게 되지는 않을 것인가 하는 것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종종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죠. 민심은 천심이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민심은 천심입니까? 한편으로는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도 있어요. 정말 그 민심이 하나님 편에 서 있고 그리고 선한 정의에 기울어져 있다면 정말 그 민심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민심이 하나님과 역행해 있고 불의에 기울어져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된다고 하는 거죠. 모든 인류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언어도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모인 무리들이 일심으로 무엇을 합니까?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무려 200만이 넘는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이 똘똘 뭉쳤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모두 10명의 정탐꾼들이 들려준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을 실어주고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려요. 얼마나 위험한 민심입니까? 다수로 결정하는 민주주의가 한편에서는 좋은 면도 있지만 그 다수가 전혀 불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위험한 면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는 복음주의하고 성경 중심주의하고 예수 중심주의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민심을 의지하고 늘 민심에 초점을 기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이 사람들의 마음만을 얻으려 할 때 그 사람에게는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압박하자 이 군중들의 민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론이 모든 사람들에게 금을 모으고 그 금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의 빌미를 열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우리들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또 그 진리에 대해서 확정하지 못하면 우리도 사람들을 믿고 의지하다가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심이 천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천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인 이 그분의 마음이 담겨있는 성경이 천심을 대변하고 있고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곧 천심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그러면 무엇을 믿고 무엇을 두려워하였는가를 발견하게 되는데,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은 빌라도와 그의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나무로 된 관을 쓰시고 심한 모욕과 수치를 당하세요. 그리고 자색옷이 입혀지고 또 뺨을 맞으며 갖은 여러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결코 격분하지 않아요. 결코 주님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잠잠하고 묵묵히 침묵을 지키세요. 왜일까요? 이 모든 일 속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주님을 겁박해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황제인 가이사에게 인준을 받고 총독의 자리에 앉아서 합법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빌라도이지만 주님은 그 권력 앞에 결코 비굴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들려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권세도 사람에게서 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빌라도에게 상기를 시켜주죠. 여러분, 빌라도에게 그 총독의 권세가 주어진 것이 사실은 가이사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가이사에게 일침을 놓은 것입니다. 오히려 총독의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빌라도도 민심을 두려워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민심을 두려워하는데 주님은 권력에도 동요하지 않지만 민심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다수에 따라서 주님은 움직이는 분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왜죠? 주님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인기가 최고조에 올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심지어는 잡아다가 임금 사무리 할 때도 주님은 무리들의 반응을 즐기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오히려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왜냐하면 주님께는 민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배우게 돼요. 우리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믿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타협하게 되고 불의를 행하게 되고 범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진짜 양심을 지키고 진짜 의를 행하려고 한다면 더욱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유명한 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그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중한 특세 3일째 되는 이 아침 성경은 우리들에게 깊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정 무엇을 믿고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많은 압박과 고난과 조롱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던 주님을 본받아서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끝까지 신앙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